신앙생활을 하며 살다 보면 때로는 하나님이 너무나 서운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한다면서, 내가 당신 자녀라면서, 자기 백성이라면서 죽음에서 건져주기는커녕 등을 떠밀어 자꾸 죽이시는 것만 같다. 환난을 막아주기는커녕 자꾸 환난과 고난의 구렁텅이로 나를 밀어넣으시는 것만 같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서운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때로는 하나님이 세상 물정을 나만큼도 모르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잠깐만 밀어주면, 나같이 열심히 해보려고 애쓰는 목회자 조금만 힘을 실어주면 교인들 신앙도 팍팍 자라고 교회 부흥도 팍팍 돼서 전도의 문도 활짝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도 보라는 듯이 빛날 텐데,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창조하신 그런 분이 나를 도와주는 그것이 뭐가 문제가 된다고, 그깟 일 하나가 뭐가 힘들다고 꼼짝 달싹을 안 하십니다. 제가 담임 목회할 때 한동안 한 달 가까이를 새벽마다 하나님께 하소연하며 기도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면 좋겠습니다. 내가 갑자기 무슨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이처럼 되고 싶은 욕심이 생겨서가 아니라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서 저렇게 신앙으로 살려고 애쓰는 우리 저 집사, 사업을 조금만 열어주시면 선교 헌금도 팍팍 되고 교회의 기쁨이 될 일도 팍팍 할 텐데 다 해주시는데 그것만 안 하세요. 4년 동안 판검사 되려고 열심히 공부하는 사법고시 준비생과 4년 동안 연애를 했는데, 우리 교회도 몇 번 왔는데 마침내 결론을 내리기를, 나는 예수 믿는 것은 내 과가 아닌 것 같다. 그렇게 나오니까 얼마나 아깝겠어요. 그 남자친구를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는데 예수를 못 믿겠다면 그럼 아니야. 그리고 헤어졌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나 같으면, 내가 하나님이면 그 다음 주일날 바로, 야, 그 새끼 잊어버려. 판사 되려고 공부하는 놈이 아니라 이미 판사 된 놈. 그렇게 키도 도토리만한 작은 놈이 아니라 이렇게 크고 멋진 훈남. 얘 줄 테니 얘 가져. 그리고 주워버릴 것 같아요. 25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혼자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답답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면 좋겠습니다. 다 줘버릴 것 같아요. 서운함이 사무치고 오래 가면 하나님이 나의 상처가 됩니다. 상처가 깊어지고 응어리 가지면 하나님은 나의 감사가 아니라 나의 분노가 됩니다. 사태가 이쯤 되면 늘 한 가지 의문이 계속 떠오릅니다. 이런데도 하나님을 믿어야 되나? 이런데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야 되는 것인가? 속아 살고 있는 거 아닌가? 지금이라도 정리하고 세상에 나가 남은 시간이라도 헐헐 날개 달고 자유롭게 마음껏 살다 인생 끝나는 것이 지혜로운 거 아닌가? 도대체 순종이란 무엇일까? 성경은 순종을 무엇이라 말하는가?
계속 의문이 떠오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성경이 말하는 순종이란 무엇인가? 성경은 무엇을 순종이라 말하는가? 신자에게 순종이란 무엇을 두고 말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오순절날 주님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임하고 주께서 의도하셨던, 주님이 만들려 하셨던, 주님이 세우려 하셨던 그 교회가 역사상 처음으로 이 땅 위에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 교회가 이제 예수의 증인이 되어 땅 끝까지 가야 될 그 교회였습니다. 그 모습을 드러내자마자 이 교회를 향한 외부로부터의 핍박과 어려움이 닥쳐왔습니다. 저것들 술 처먹고 술 취해서 헛소리 하는 거야, 미친 소리 하는 거야,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교회를 향하여 외부로부터 닥쳐온 첫 번째 고난 현장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일어나고 나머지 11사도가 뒤에 배석을 하여 벌떡 일어나서 지금 이 시간에, 이 이른 시간에 술 마시는 사람이 있냐? 한국 사람들은 새벽 4시에도 술 마시고 5시에도 마시지만 우리는 이 시간에 술 마시는 사람 없지 않냐? 이거는 술에 취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옛날부터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예언의 성취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이다. 그리고 그걸 통과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너희는 죽였으나 하나님이 살리셨다.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러자 그때 회개하고 3,000명이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그 고비를 넘기고 가자 다음에 좀 더 강화된 고난이 닥쳐왔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에 70명이나 되는 당대 최고의 권위자 권력자들이 말바꾸평으로 둘러앉아서 사도 2사람 베드로와 요한을 부르다 가운데 세워놓고 신문을 하기 시작하고 체포에다 놓고 재판을 시작합니다. 얼마나 오공이 저리고 무섭겠습니까? 고를 향한 더 구체적이고 강한 핍박이 닥쳐왔습니다.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들을 반박하여 말하고 또 그들이 놓아줄 테니까 나가서 절대로 예수를 전하지 말라. 그러자 담대하게 우리는 죽으면 죽었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그리고 갔습니다. 또 전했습니다. 또 전하자 붙잡혀 왔습니다. 이번에는 매를 실컷 맞고 풀려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이런 일을 당해도 괜찮을 만한 실력자로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기뻐하고 박수치며 할렐루야 하면서 나가서 또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들어왔습니다. 고난이 닥쳐오고 고난을 이겨내면 반드시 더 큰 교회 부흥이 일어나고 복음 왕성에 확장해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비난을 받고 붙잡혀 가고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마침내 교회 밖으로부터의 고난이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목숨을 요구하는 그러한 고난으로 닥쳐왔습니다. 목숨을 요구하는 교회를 향한 핍박에 당대 교회의 최고 지도자요, 그 별명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요, 믿음이 좋은 충만한 사람이다라고 공개적으로 인정을 받고 교회의 최고 지도자였던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하고 목숨을 내놓았습니다. 감옥에 가고 매만마저도 교회가 이렇게 부흥이 됐으니까 이제는 목숨을 내놓는 이런 헌신을 했으니까 이번에는 세상이 뒤집어지는 교회 부흥이 일어나고 더 놀라운 교회 부흥이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함직한데 이번에는 뜻밖에도 사상 초유의 유사 이래 최대의 핍박이 닥쳐왔습니다. 여러분이 읽은 사도행전 8장의 1절에 보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이게 오늘 사건의 시작입니다. 그날은 어떤 날인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당한 죽은 날입니다. 큰 기적이 일어나고 교회는 이제 엄청 부흥할 것을 기대한 그날에 교회는 최고 지도자의 목숨을 복음을 위하여 내놓는 헌신을 하고 충성을 한 바로 그날에 유사일 이래 최대의 핍박이 닥쳐오고 만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사도들이 대표로 붙잡혀가서 매맞고 재판받고 감옥에 갇히면 됐습니다. 이번에는 교회가 자체가 풍비박산이 나고 교인들이 다 피난짐을 싸서 일사후퇴에 흩어지듯이 각지로 흩어져야만 되는 그런 핍박이 닥쳤습니다. 모든 땅으로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핍박을 받고 복음 전하다가 복음 때문에 말씀 붙잡고 살다가 그것 때문에 핍박을 받아 이제 피난짐 싸서 곳곳으로 흩어져서 살아야 되는 인생 망조던 이 사람들이 그렇게 피난 다니면서 무엇을 하는가? 4절에 있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할세. 그렇습니다. 참 희한하지요. 그것 때문에 인생 망치였는데 인생 망치게 한 그것을 망친 인생으로 이리저리 피난 다니면서 여전히 그것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지도 않는데 저는 이 장면 좀 보고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그것 때문에 망조들었는데 돌아다니면서 여전히 그것 전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인가? 놀라운 신앙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유대는 물론 사마리아에까지 왔습니다. 나중에 보면 안디옥에도 가서 전합니다. 이들 때문에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지고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데 어쨌든 사마리아에 왔습니다. 사마리아에 와서 뭐 했다고요? 자기들 인생이 이렇게 되도록 만들어버린 그 말씀 붙잡고 살다가 인생이 이렇게 망조가 드러났는데 망조든 인생을 하루하루 살면서 여전히 망조들을 위한 그 말씀을 전했다 그럽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가? 사마리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이렇게 한 결과로 무슨 일이 사마리아에 일어나기 시작했는가? 오늘 긴 본문은 두 마디로 그것을 요약합니다. 8절에 보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고 그랬습니다. 중풍병자가 낫고 지금까지는 이 사마리아 지역의 영권을 한 손에 휘어잡고 이 주민들을, 이 사람들을 다 자기의 영적인 노예로 삼고 마음껏 부리고 군림하던 그 자가 무릎을 꿇고 엎드러지고 굴복하고 이 모든 현상의 결론을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사마리아는 유대인 때문에 기뻐할 일이 눈꼽만큼도 없는 곳입니다. 역사적으로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 사람들은 큰 적대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전통적으로 한국 사람과 일본 사람들이 그러듯이. 심지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복음을 전하다가 날이 저물어서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야 하게 돼서 그 지역에 가서 잠을 자려고 어느 집에 들어갔더니 빈방 하나 있어? 하룻밤 자고 갈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여자가 집주인이 쓱 보더니 유대 남정네들이니까 없다고 딱 거절하니까 제자들이 화가 나가지고 선생님 그냥 하늘에서 불을 내서 확 살려버릴까요? 저것이 그냥? 그럴 만큼 적대감을 갖고 사는 지역입니다. 유대인 때문에 기쁨을 누릴 일은 전혀 없는, 가능성이 없는 곳입니다. 그곳에, 그 성에 유대인들이 와서 망주던 모습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사마리아 성의 기쁨도 큰 기쁨이 있었다. 그리고
또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14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이 소식을 듣습니다. 사마리아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교회가 핍박을 받아 흩어진 교인들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사마리아가 어떻게 뒤집어지고 있는가? 이 소식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듣습니다. 그리고 내리는 그 결론이 이제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이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일어나는 일을 두 마디로 요약한 거예요. 하나는 사마리아에도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다. 일어나고 있다.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같은 말이에요. 복음이 저들에게 임해서 저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고 예수 믿는 사람이 요한의 불길처럼 일어나고 있고 복음의 능력이 무섭게 저곳에서 나타나고 있고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다는 말이나 저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하는 말이나 결국 복음의 역사가 저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 피난 온 사람들이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의 능력이 사마리아 땅에서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것을 요약해 놓은 것입니다. 이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그 일에 이 일을 하는 그 무리를 이끄는 선두에 서 있는 사람이 빌립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빌립 집사입니다. 빌립이 이룰 기적을 이루며 기적을 나타내며 이사를 베풀며 복음을 이렇게 확장시키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속속 그 구원의 은총권 안으로 들어와서 기뻐 뛰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기 시작하는 이 엄청난 일이 주님이 의도하셨던 그 일이 임하는 것입니다.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그러니까 주님이 의도하셨던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여기까지 복음이 이르게 하는 일을 하고 그 일이 지금 실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나타났습니다. 여러분이 읽기 시작한 26절이죠. 26절 앞에 우리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랬지만 사실은 그 앞에 큰 글씨로 써놓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말이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번역에서는 그걸 생략한 거죠. 그러나는 뭐지요? 앞에서 일어난 일을 한 번에 뒤집을 때 그러나 그러잖아요. 너는 참 훌륭해. 그러나 성질이 못돼 먹었어. 그럼 그러나죠 그때. 너는 참 훌륭해. 그러나 위대해. 이거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주의 사자가 이 엄청난 일을 이끌고 있는 선봉에 서 있는 지도자 빌립에게 나타났습니다. 일어나서 이곳을 떠나라. 그리고 약도 하나를 주면서 이곳으로 가라. 약도를 주듯이 그렇게 말합니다.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그랬습니다. 어떤 번역은 이 길을 그 길은 인적이 드문 길이라 그렇게 번역한 것도 있고 어떤 번역은 그 길은 이미 사용하지 않는 길이라 이렇게 말한 것도 있고 어쨌든 뭐라고 번역하든 분명한 것은 광야길. 광야의 가장 큰 특징이 뭐죠? 사람이 안 사는 곳이지요. 사람이 없는 곳이지요. 어땠을까요? 지금 복음의 능력이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고 사람들이 전하면 믿는 결정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는 황금어장인데 그 일을 이끌고 있는 사람에게 황금어장을 놓고 사람이 없는 광야로 가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빌립이 어땠을까요?
혼란스럽겠죠. 이게 주의 사자 맞아? 이 사탄이요 주의 사자요. 의심이 가지 않았겠어요? 납득할 수 없고 이해도 안 되고 용납할 수 없고 말도 안 되고 효과적이지도 않고 논리적으로도 안 되고 상식적으로도 안 되는 말이 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까요? 교회가 막 부흥하고 있고 교회가 선교사도 보내고 교인도 늘어나고 있고 이거 해보자 저거 해보자 그러는데 이제 교회 문 닫고 저 어촌에 10가구 있는 마을이 있으니까 그게 그리라서 그 교회를 목회하고 살아라. 그러면 신목사님 못 오실까요? 말이 아니죠. 나 하나님께 그런 지시 받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어떠실까요? 장로님이랑. 그건 하나님의 말이 아닙니다. 잘못 드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실 리가 없습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빌립은 어떻게 하는가?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고 효율적이지도 않고 경제적이지도 않고 논리적이지도 않아 현실적이지도 않아 말도 안 되는 이 명령 앞에 빌립은 어떻게 했는가? 오늘 본문은 빌립이 그 명령을 듣고 어떻게 했는가를 세 번을 계속 암시적으로 말하면서 매우 강조합니다. 한마디로 하면 빌립이 그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26절에 그 명령이 주어지고 바로 27절 첫말에 일어나 가서 보니 일어나 갔다. 29절에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되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그랬더니 빌립이 달려갔다. 39절에 성령이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가니 그 다음 40절에 빌립이 아소도에 나타나서 여러 성읍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다. 빌립이 그대로 순종하여 그 명령대로 따르고 있다는 것을 본문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것도 은근히 즉각적으로 매우 빨리 우리가 사경회 때 이미 나눈 말씀대로 하면 민첩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빌립이 아무렇지도 않아서 가라는구나 그러면 가야지 그러고 갔을까요? 빌립은 로봇가 아닙니다. 빌립이 가라는구나 기쁨으로 감사하며 가자 신앙이 유지돼서 그냥 그게 받아들여졌을까요? 빌립은 성정이 우리와 같은 사람은 엘리야만이 아닙니다. 빌립도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싫은 일은 그도 싫고 우리가 하기 어려운 일은 그 사람도 하기 어렵고 우리가 이해 안 되는 일은 그 사람도 이해 안 됩니다. 여러 고민이 있고 혼란스럽고 혼돈이 되고 하나님께 한번 따져보고 싶고 하나님께 하박국처럼 대들고 항변을 해보고 싶고 여러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늘 우리는 그런 과정을 겪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컴퓨터 엔터키처럼 다루지 않으시니까 인격자로 만들어서 스스로 생각하고 따져볼 자유를 주셨으니까. 아브라함이 내 독자, 내가 사랑하는 내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한 산 그곳으로 데리고 가서 그를 잡아 번제로 드려라. 아침 일찍이 아브라함이 일어나 아들 이삭을 데리고 종 두 사람을 데리고 길을 떠났다. 아브라함이 믿음을 본받자고 자꾸 그러는데 그 믿음이 무엇인가? 아들을 100살이 얻은 아들을 내놓으라고 해도 벌떡 일어나 순종하는 길을 갔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즉각 순종하는 이 믿음을 본받자. 무슨 말을 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랬을까요? 그게 하루가 됐든 며칠이 됐건 한 찰나라 할지라도
그 찰나 동안에 온갖 생각이 안 들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로봇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한 걸음 내딛게 되는 데에는 숱한 번민과 때로는 분노와 서운함과 원망과 이해할 수 없는 여러 자기 번민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뚫고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에이 몰라 그래도 하나님이니까 그냥 하나님 편에 설 거야 라는 마지막 순간의 결단,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무슨 말을 해도 아무렇지도 않고 괜찮고, 자식이 중고등부 수련회 갔다가 익사 사고나 가서 죽어서 송장이 돼서 돌아왔는데도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이 데려가셨구나, 그러면 감사함으로 장례 치러야지. 그리고 가야 훌륭한 믿음이고 아브라함의 믿음이고. 내가 예수 계신 믿어야 돼? 이 아들 내가 돈 벌러 보냈어? 이 아들 과외 보냈어? 성경 배우고 기도 배우라고 신앙인으로 키우려고 수련회 보냈는데 이 주위에서 송장으로 나한테 줄 수 있어? 하나님 믿는 거 맞아? 이런 생각이 눈금이라 들면 어떻게 그렇게 불신앙적인 생각을 놀래자빠지고, 그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 생각대로 끝까지 가버리면 그건 불신앙이에요. 그러나 그런 생각을 한 것 자체가 불신앙인 건 아니에요. 그건 상식이에요. 누구나 그래요. 누구나 그 생각 들어요. 그 생각을 안 해야 신앙인 것이 아니고, 그런 생각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고민하며 괴로워하며 그만둬 때려쳐 하나님 없어 있다 해도 너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분명해 라고 한쪽에서 자꾸 들고 일어나는데, 또 한쪽에서 내가 다른 나를 이렇게 세워서 그렇지 않아, 기다려봐야 돼, 더 가봐야 돼, 하나님은 무슨 좋은 뜻이 있을 거야, 자기를 달래고 설득하고 하면서 이기고, 그래서 결국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해 안 되고 왜 그러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나는 그냥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할래 하고 마지막 결단을 내리는 그것을 믿음이라 그러는 것이에요. 아무런 생각도 안 드는 것을 믿음이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처럼 사용하지 않아요. 기계처럼 사용하지 않아요. 스위치 한 번 넣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도, 건물에 불이 났는데 로봇에게 소화기 들려주고 가서 이거 떠뜨려 그러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툭툭 가서 떠뜨리는 그런 로봇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대하지 않으세요. 빌립이 온갖 고민이 있어. 아니 황금오장인데, 아니 이 대적의 땅에, 이 분노의 땅에 복음으로 들어와서 기쁨이 넘치고 이렇게 기적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들어오는 때 여기를 놓고, 그러면 논리적으로 말하면 이보다 더 큰 황금오장으로 가서 너 더 큰 일을 해라, 더 많은 사람 구원해라, 그래야 맞지. 사람이 없는 광야로 가라니 얼마나 고민이 됐을까요? 하나님 정말 맞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일단 그 말만 한 다음에 주의 사자는 가버리고 하나님은 묵묵부답이고 침묵이고, 갈래. 그리고 간 겁니다. 어떻게 갔다고요? 즉각 일어나서 갔다. 가까이 가라. 사람 하나가 있어요. 가까이 가라. 성령이니까 달려가서 봤다. 성령이 이제 됐다고 다른 데로 이끄시니까 그리 가서 거기서 지금 또 복음 전하고 있다. 순종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신자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순종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순종이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신자의 순종은,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라는 것은 그 말의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해가 되고 그럴듯하고 납득할 수 있고 용납이 되고 이해가 돼서 따르는 게 아니라, 그 말의 내용이 무엇이냐, 그 말의 내용이 어떠냐 때문이 아니라 그 말을 누가 했냐 때문에 따르는 것이 순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말의 내용을 내가 들어볼 때 이해가 되는가? 그 내용의 말을 들어볼 때 그것이 용납할 수 있는가? 그럴듯한가? 순리에
이해에 맞는가? 논리적으로 설득이 되는가? 그 말의 내용을 들어볼 때 그것이 효율적인가? 효과적인가? 그렇게 하면 실제로 효과가 잘 나타나고 능률이 올 것인가? 이것을 판단해보고 그래서 그 말을 따르는 것을 순종이라 하지 않고 내용과 상관없이 그 말을 하나님이 했다는 것 때문에 그대로 따르는 것, 그것을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용을 들어보니까 타당성이 있고 납득할 만하고 이해가 되고 그러면 잘 될 것 같고 논리적으로도 맞고 그래서 하는 것은 사실은 순종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안 하면 그건 바보라고 그러죠. 바보. 그래서 그렇게 돼서 하는 것은 사람이 참 상식적이구만, 말귀를 알아듣는구만, 판단력이 있구만, 그 논리적이라고 말하고 상식적이라고 말하지 신앙적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누가 말을 했는가? 하나님이 말했다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가 부딪히면, 어떤 말씀이 주어지면 그 내용을 잘 분석해보고 이렇게 하면 일이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 이것이 효과적인가 아닌가, 논리적인가 아닌가, 이해가 되는가 안 되는가, 상식적으로 맞는가 틀리는가, 이것이 이 내용이 이대로 하면 효과가 있겠는가, 능률이 있는가, 효율적인가, 이걸 따져볼 일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건 이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가, 이걸 따져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확실하면 그 내용이 어떻게 됐든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순종인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아까 그랬죠. 로봇이어서가 아니라고, 사고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고, 무지몽매한 광신자들이어서가 아니라고. 우리는 기독교 신앙에 그냥 폭발선 미치광이들이어서가 아니라고.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순종할까요? 어느 때는 세상에 볼 때 말도 안 되는 짓들을 하는 그런 순종을 할까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판 사판에서가 아닙니다. 믿는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맞아. 하나님은 늘 옳으셔.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좋게 하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이룬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유익을 이루느니라. 결국은 잘되게 할 거야.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지금은 힘들고 이해 안 되고 어이없고 절망적이지만 그러나 결국은 잘되고야 말아. 하나님은 나를 해롭게 하시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틀린 법이 없어. 하나님은 모르시는 게 없어. 하나님은 나를 복되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야. 하나님은 나를 잘되게 하셔. 하나님은 늘 오르셔. 하나님은 늘 빠지셔. 이런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분이 하셨다고? 근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거 하면 나 죽는데, 근데 그분이 하셨다고? 그러면 해야지.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은 신자에 의해서만 나와. 신자가 신자다운, 세상이 볼 때 신자가 신자다운 가장 확실한 밖에 나타난 모습이 무엇인가? 하나님에 대한 순종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운 가장 교회다운 확실한 모습 가운데 하나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부흥이 지상 목표가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고 나발이고 교회 부흥의 장애가 되는 것은 다 쓸데없고 교회를 키울 수만 있다면 뭐든지 좋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권력을 잡고 한번 보란듯이 살아보고 싶은 것이 교회와 목회자의 목적이니까 내가 죽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한번 편하게 살아보고 싶고 보란듯이 교회를 펼치고 싶고 보란듯이 행세하고 싶은 것이 목적이 되니까 무슨 사람이든지 무슨 권력이든지 어떤 무당이든지 나에게 권력만 줄 가능성이 있으면 들어붙는 것입니다. 그가 누가 됐든지 안수해달라면 안수해주고 그가 뭐가 됐든지 이 말 해달라면 해주고 하나님의 언대한데 없이 제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은 결국 무엇입니까? 어느 눈에 보이는 어떤 모습 하나, 행동 하나를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의 본질은 결국 무엇인 것인가?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인 것입니다. 순종의 행위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여 그분과 맺은 인격적인 관계, 이 관계가 만들어낸 눈에 보이는 열매일 뿐입니다. 순종하는 어떤 행동 하나, 어떤 처신 하나가 문제가 아니고 그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고 있는가의 문제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하나님이라면 나를 좋게 하는 분이야, 하나님이라면 옳은 분이야, 하나님이 하신 일 언제나 맞아, 내가 아무리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그렇다 하면 그게 맞는 거야,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결국 하나님은 나를 복되게 하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따라야 돼, 하나님에 붙어야 돼,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러하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도 하나님 하셨다고 그러면 들어야지 순종하게 되는, 이것이 만들어낸 열매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매우 귀하게 여기십니다. 사울이 아말렉을 무찌르고 극상품 말, 짐승, 물건 다 확보했습니다. 들켰습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사무엘이 왔습니다. 사울이 내놓는 명분이 그거였습니다. 아, 나 이거 욕심나서가 아니고요, 내가 가지려고 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 드리려고요, 하나님께 가장 좋은 거 드리려고 이렇게 한 것이에요. 아, 저는 내가 뭐 편히 살려고 한 게 아니고요, 내가 뭐 영광을 누리려고 한 게 아니고요, 교회를 크게 부흥시켜서 큰 교회를 가지고 선교사도 많이 보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려고요. 못된 짓 하면서 목회하면서 못된 짓 하면서 교회 끌고 가면서 그딴 소리 많이 하지요. 교회를 잘 오면 선교사도 많이 보내고 복음을 이렇게 확장시켜서 교회를 크게 부흥시켜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려고 그런 거예요. 사울하고 똑같지요.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여러분 잘 아시는 사무엘상 15장 22절의 그 말씀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나를 어떻게 보고 그러냐. 나는 그런 것이 필요한데, 그 내가 만든 것인데 내 것인데 그걸 나한테 준다고? 그래서 나를 도와준다고? 하나님은 순종을 너무 귀하게 여기실 뿐만 아니라 제사보다도 예배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실 뿐 아니라 순종을 너무 좋아하시고 기뻐하십니다. 너의 사랑하는 아들, 너의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한 한 산 그곳에 데려가서 그를 내게 번제로 드리라. 얼마나 큰 고통과 고민에 관련이 있었을까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끝까지 아들 죽일 아들 이삭을 데리고 그가 타 죽을 나무를 그 등에 지고 산을 올라가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아무 말이 없어요. 아니 잡아서 묶어서 나무에 올려놨는데도 하나님은 묵묵부답이에 도대체 보거나 계시는지 이쯤에서는 이제 알았다 한마디 해주면 뭐 어떻게 돼요? 아 가라 명령을 한다면 말이 없어요. 칼을 들어서 아들을 죽이려고 내려치는 순간
그때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이 다급하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여러분 잘 아는 말 것이죠.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사람인 줄 알았다. 확인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게 창세기 22장 11절 1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15절에 가면 하나님이 얼마나 흥분을 하시고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함이니라. 하나님이 올라가시고 아브라함에게 맹세하면서 그냥 복 준다. 너만 네가 복의 씨앗이 된다. 큰 복 너무 좋았어요. 나중에 신약에 와서 히브리서에 가면 히브리서 6장 13절 14절에 가면 이때 이 모습을 그대로 다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이 창세기 20장 15절 여기를 말하는 것이에요.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는데 이 약속은 확실히 된다, 틀림없다는 것을 보장하고 싶어요. 그래서 담보를 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근데 담보를 큰 담보를 줄수록 확실하잖아요. 5천만 원 빌리고 5억짜리 땅을 담보로 넣는 게 확실해요. 500억짜리 땅을 담보로 주는 게 확실해요. 500억이잖아요. 하나님은 그랬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담보로 내놨다는 거예요. 약속하면서. 그리고 그 약속이 뭔가? 맹세하면서 한 약속이 뭔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나님의 순종을 이렇게 좋아하세요. 왜 이렇게 하나님은 순종을 귀하게 여기고 이렇게 순종을 기뻐하며 흥분하며 자기를 담보로 내놓으면서까지 복주겠다고 약속하실까요? 하나님이 한 번도 순종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드디어 순종을 받으니까 좀 높아질 것 같고 기분이 우쭐하고 좋아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가 순종하는 그 행동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 할 때 죽이지는 못하게 하고 죽인 것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 도로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때 뭐라고? 내 아들을 나한테 줬으니 내가 너무 기쁘다 그러지 않고 이 너의 순종한 이 행동을 보고 내가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하는 그 행동을 보시는 게 아니라 그 행동을 만들어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보는 것이 네가 나를 그렇게까지 믿는구나. 네가 나를 그렇게까지 신뢰하는구나. 네가 나를 그렇게 여기는구나. 이것 때문에 그렇게 좋아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이기 때문에 말도 안 되지만 듣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순종하면 복받고 순종을 안 해서 받을 뻔한 복을 못 받고 복을 받거나 복을 놓치거나 그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할 건가 관계가 끊어져 버릴 건가 하는 신분의 문제인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그 일도 결국은 그 문제였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이들이 사과를 그 선악과를 따먹고 그 후에 비참한 인생이 됐습니다. 아담과 에바가 비참한 인생이 된 것은 그 과실을 따먹어서 그 과실의 독이 몸에 퍼지거나 그 독이 뇌에 작용을 해서 뇌를 바꿔서 이 사람을 뭘 망치거나 그래서 그 과일 따먹은 것의 후유증으로 그렇게 비참하게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쫓아내버리고
관계에 있어서 끊어지고, 그래서 죽은 거나 마찬가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에 후유증으로 온 것이지, 과일 따먹은 후유증으로 온 거 아니에요. 과일을 따먹은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관계를 이들이 버렸다는 것에 한 열매일 뿐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 교인에게, 신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은, 아이 좋은 기회인데 순종 안 해가지고 복을 못 받고 말았네. 아이 편히 살 수 있는데 순종 안 해가지고 징계를 봐서 고생 좀 했네. 이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계속 유지할 건가, 이 관계에서 끊어질 건가 하는 신분의 문제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빌립은 지금 이 순종을 하고 있다고. 하나님이 말했기 때문에 이 어이없는 짓을 이렇게 신속히 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길을 갔습니다. 사람이 없지요. 이해는 할 수 없지만 낙심은 돼서 터덜터덜 갔을 것입니다. 광야를 가는데 사람이 없는 광야에 저기 사람 하나가 가고 있어요. 황금어장을 놓고 가라는 대로 왔더니 사람 하나가 가고 있어요. 가까이 가라. 성령이 그래서 달려갔더니 마차에 타고 성경을 읽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서를 읽고 있어요. 그래서 빌립이 물어봐요. 그게 무슨 소리인지 알겠을게요? 물어봤더니 앉아서 가르쳐준 놈이 없는데 어떻게 알아? 그럼 내가 가르쳐드릴까요? 올라가 앉으라. 같이 앉아서. 아니 처음 만났으니까 수인사를 했을 거 아니에요. 아니, 나는 빌립이라는 사람인데 이러이러한데 하나님 이렇게 가라서 지금 가고 있는 중인데 당신을 만났네요. 나는 이런 사람이요. 말하는데 보니까 이게 지금 이디오피아 여왕의 바로 밑에 2인자로서 국고를 맡은 이디오피아 한 국가랑 마찬가지인 사람인 것이에요. 사람 하나가 아니라 국가 하나가 거기 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씀인지를 이사야 말씀을 풀어줬어요. 풀어주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전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아까 흩어진 사람들이 그것 말씀 그것 때문에 인생 망조던 그것을 간곳 와서 두루퍼지 전했다고 그랬잖아요. 그것 전하다가 광야로 보내봐서 이 꼴이 된 그거를 사람 하나 만나니까 그래서 또 전해요. 그 말을 듣다가 이 사람이 한참 가다가 저 웅덩이 갔으니까 여보시오 선생, 저 물이 있는데 혹시 말이요, 내가 세례를 받는데 혹시 뭐 부족하거나 모자라거나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거나 그럴까요? 물어봤더니 아니요, 세례 오네요. 세례 왜 못 받아요? 그럼 세례 좀 줄 수 있어요. 가 세례 줬어요. 세례 받았어요. 그랬으면 이제 이 내시와 함께 이디오피아로 가면 빌립은 어떻게 될까요? 옛날 조선시대 국사같이 되죠. 나라 임금님의 선생이 돼서 인생이 폈겠지요. 성령이 또 막 이제 됐다. 이 일은 여기까지다. 다른 데는 또 성령이 이끌었다고 그랬잖아요. 빌립은 또 그대로 가서 다음 마지막 절에 보니까 아소도에 나타나서 그곳에서 또 그거 하고 있어요. 이디오피아 내시가 돌아가서 자기 나라 가서 뭐 했을까요? 뭐 했을까? 무엇을 자기 정책에 개인 생활에 최우선으로 삼으며 뭘 또 했을까요? 빌립에 들어서 하는 그 예수, 그 복음 전하는 일 하지 않았을까요? 이것이 순종의 결과였습니다. 황금어장을 놓고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가라는 얼토당토 않고 어이도 없는 그거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고 갔더니 사람 하나를 만났고
가까이 가라 그래서 달려가서 봤더니 그 사람 하나가 국가 하나가 돼. 그 국가가 나중에 빌립은 이 사실을 모르고 죽었을 것입니다. 빌립은 절대 몰랐어요.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디오피아가 보호받은 국가가 되어버렸고, 이디오피아가 아프리카 남부 대륙을 복음을 전하는, 아프리카 대륙의 복음이 전하는 기회가 됐습니다. 사마리아 한 동네 황금어장, 그거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아프리카 대륙의 복음이 퍼지는 길, 그 순종이 실마리가 돼서 가게 된 것입니다. 저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라는 나라에서 유학을 하고 박사학위를 받고 거기 살다 왔습니다. 아프리카 남부 지역, 남부에 있는 흑인들 부족들이 있고, 흑인들도 예수 믿는 사람 엄청 많은데, 지금도 제가 공부한 학교에 교회사를 가르치시는 브라운 교수님이라는 분 계신데, 제가 목회할 때 한국에 오셔서 우리 교회 모셔서 설교를 듣고, 제가 2년 후에 또 찾아가서 그분 만나서 상담도 하고 그랬어요. 그분이 그래요. 지금도 아프리카 남부 지역에 있는 어떤 흑인 부족들은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도 신자다 라는 말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We are Ethiopian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도 이디오피아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근데 이게 나는 민족이 이디오피아 민족이다, 종족이 이디오피아 종족이다, 그 말이 아니고, 우리도 이디오피아를 통해서 받은 그 복음을 믿는 사람이다 라는 말을 그렇게 표현한대요. We are Ethiopian. 어떻게 일이 생겼을까요? 이 일의 시온을 따지고 하면 그 첫 시초에 누가 있을까요? 필립이 있었던 것입니다. 필립이 에디오피아 네시에게 복음을 전했고, 네시가 돌아와서 그 권력으로 이디오피아에 복음을 전했고, 이디오피아의 풍만한 복음이 아프리카 대륙의 복음을 확장시켜서 지금도 연유도 모르면서 나도 믿는 사람이에요, 나도 신자예요 하는 그 표현을, 나도 이디오피아예요, 나도 이디오피아인이에요, 그렇게 말한다는 것이에요. 순종의 결과가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일을, 이해할 수 없고 턱없는 일을 하시지 않습니다. 엄청난 일을 하실 분입니다. 위대한 일을 하실 분입니다. 우리가 감을 잡을 수 없는 그런 일을 하실 분입니다. 신자의 가장 확실한 모습, 증거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가장 교회다운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어서 누가 뭐래도 어떤 손해를 봐도 그 길을 가는 것이에요. 오늘날 세상이 신자들을 향하여, 교회들을 향하여 내놓는 가장 큰 분노와 가장 큰 비아냥이 그것입니다. 신자와 불신자가 무엇이 다른지를 모르겠다. 교회와 일반 회사가 어떻게 다른지를 볼 수가 없다고. 하나님의 말씀이어서 어떤 말이 안 되는 일도, 어떤 이해가 안 되는 일도, 어떤 납득할 수 없는 일도 그 말의 내용 때문이 아니라 그 말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 때문에 그냥 걸머지고 달려가고 일어나서 가고 그 말을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서 쟤들은 신자들이야, 쟤는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저 교회는 정말 하나님 믿는 교회야, 이렇게 말하게 될 것입니다. 순종의 삶을 사는 어떤 행동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 때문에 무엇이든지 그 일을 합력하는 이 복된 길을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아보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순종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우리를 위대하게 사용하시려는 깊으신 뜻 때문입니다. 때로 하나님이 서운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차라리 아픈 상처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나의 분노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답답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답답해서가 아니라 제가 답답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에 대한 신뢰 때문에 절대적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언제나 순종하며 나아가는 신자가 신자답게 되고 교회가 교회답게 되는 이 시대를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